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변호사였던 43살의 스파포드는 믿음 좋은 신앙인이며 또 모범적인 가정의 남편이었습니다. 일남 사녀의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1871년에 행복했던 가정에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어린 아들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고 싶었지만은 결국 그 질병 속에 죽어가며 죽은 아들을 보면서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얼마 후에 시카고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일명 1890년대에 일어났던 이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시카고 대화재로 대부분의 시카고 시민들이 피해를 당했고요. 스파포드 가정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예기치 못한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아내의 건강까지도 심하게 나빠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형통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버스가 교통사고 났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만큼은 멀쩡해야 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깁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 나는 더 잘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경기가 어려울 때 장사했던 한 집사님에게 사업이 어렵지 않냐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사재기를 해서 더 장사가 잘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이 찾아와도요, 성도는요 더 잘 되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의 풍랑이 오려 돛줄 단 것처럼 신앙의 꽃을 활짝 필 것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때로는 고난의 풍랑으로 신앙의 배가 파손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요 고난으로 더 잘 되기도 하지만 어떤 성도는 이러한 고난 때문에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믿음 있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도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고난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천국을 그는 체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을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삶만 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도요 이 땅에서 수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때로는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지만은 가는 곳마다 바울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밤새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고 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밤새 위협을 받는 그런 삶도 살았습니다. 또 믿었던 동역자에게 배신당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었던 목마름과 배고픔 그리고 헐벗음으로 때로는 고통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바울이 인내하기 힘들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신의 지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 앞에 그는 3번씩이나 간구하며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바울도요 이처럼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믿음 좋은 우리도 고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고통할 수 있고요 세상의 여러 가지로 우리는 고통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속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당한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먼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결코 세상 사람들의 관점처럼 우연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도구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음을 믿으시며 먼저 주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고난의 유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고난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지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어릴 때 시골에 가면은 고양이와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양이를 가만히 보면은 때로는 쥐를 잡을 때가 있는데 그 쥐를 잡을 때 한 번에 확 잡아서 잡아먹진 않더라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쥐를 볼 때마다 이 쥐를 보면은 먼저 앞발로 톡톡 칩니다. 그러면 쥐가 깜짝 놀라서 처음에는요, 이 쥐구멍으로 달려 도망갑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쥐가 또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다시 앞발로 쥐를 톡 건들면은요, 이 쥐가 다시 쥐구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번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놓았다 해주면은 쥐는 어느 순간에 이 겁을 상실한 걸 보게 됩니다. 이제는 쥐구멍에 나와서 고양이 앞에서 담대하게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고양이는요, 쥐를 잡아서요 먹어버린 것입니다. 학자들이 쥐를 보면서 연구했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 굳이 쥐가 고양이에게 다가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연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간단하게 쥐의 기억력이 3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쥐가 아무리 위험한 일을 경험했어도요 3분이 지나면은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방금 밖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위험을 내가 경험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렸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향해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마치 쥐와 같은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은요 어쩌면 쥐보다 더 빨리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빨리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세상의 것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입으로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며 오늘도 은혜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 순간 우리는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요, 명예와 쾌락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고난이 되는 것이고요, 또 광야에서는요 하나님만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이 마치 고난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회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기억의 방법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잊었던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바로 그 고난에 유익함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의 컴퓨터에 이 지난날 가족 사진들이 담겨 있는 그 사진첩을 잠시 열어보았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면서 잊었던 예전의 모습들을 회상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 그 은혜를 늘 잊어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잊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란 풍랑이 찾아오면은 잊었던 은혜라는 앨범을 펼쳐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앨범 안에 은혜의 사진을 펼쳐보면서 우리는 다시 감사하게 되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요, 내가 잊었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마땅히 여기던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유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억 속에서 다시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게 고난이 찾아왔다면은 그것은 무익한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게 찾아온 어떤 고난이 있다면은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분명 고난은요, 아픈 사실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고난도 불신자에게는요 심판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도 주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그 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기뻐하고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그 환경 속에 믿음으로 승리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항상 성공하고요, 축복의 고속도로만을 달리게 되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만에 빠져서 내 힘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요, 내 힘으로 잘 되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조금만 잘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 고난의 태풍이 불어오면은 그 모든 자만이 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저절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손을 떼시면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찾아온 고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은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본문에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난은요, 우리가 자만치 않게 하기 위한 육체의 가시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의 고난의 가시, 관계의 고난의 가시, 질병의 고난의 가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의 가시가 나를 찌르면 찌를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엎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잠시 그 고난의 가시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엎드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회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했다고 오늘 고백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욕과 핍박당함과 헐벗고 굶주림 당한 것을 그는 기뻐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인간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만드신 것입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볼 때 생명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명이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존재를, 그러한 우리의 DNA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요, 성공과 출세를 달리면은 쉽게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대신 세상의 것들인 물질과 부귀영화 그리고 성공만을 바라보며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 바로 2층 사무실 위에 올라가시면요, 화분들이 몇 개 놓여 있습니다. 화분들의 꽃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고 가시면서 잘 살펴주셔가지고 이 꽃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분들이 잘 자란 이유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단순합니다. 물을 잘 주시고 그 다음에 햇빛을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창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시들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물줄기 속에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젖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삶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나만 보고요, 세상 것만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며 교만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의 가시를 허락하시고요, 그 가시가 우리를 찔러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난은 여러분에게 단지 아픔과 상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도구이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고난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라는 주님의 그 사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며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며 그 은혜만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요,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유익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얼마 전 언론을 보니까요, 이 유럽 쪽에 있는 명품 회사들이 이 중국인들 때문에 먹고 산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데 그들의 명예를 중시하는 그런 사회 문화 때문이라는 그런 기사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의 말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만큼 명품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웬만하면은 남녀노소 명품 가방을 하나씩 모두가 다 들고 다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이처럼 명품을 좋아하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볼 때 더 신기하게 여기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명품 가방을 들고 시장에 가서 장바구니로 쓴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외국 사람들은요, 명품 가방을 가지고 파티에 가지만은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 가방을 생활용품으로 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진짜처럼 보였지만은 진짜보다는 사실 가짜가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진짜 같지만요, 진짜와 가짜는 비가 오면 구별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비가 오면은 진짜 가방을 가진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그 가방을 내 품속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명품 가방이 아닌 내가 비에 맞는 것이 낫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가짜 가방을 드신 분은요, 비가 오면은 나도 모르게 그 가방이 머리 위로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어차피 가짜인 가방보다는 내가 비를 맞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두가 진짜처럼 보였지만요, 갑자기 비가 오면요, 진짜와 가짜가 순간적으로 구별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요, 평상시에는 모두 같아 보이지만은 고난이 찾아오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신앙도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모래 위에 지어진 믿음과 반석 위에 세운 믿음으로 나눠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힘들면 저절로 그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꿀이 굉장히 단맛을, 이 달콤한 그러한 냄새를 풍깁니다. 그런데 꿀을 불에 태우면요, 신기하게 이 꿀에서 이 고약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평소에는 단맛을 내는 사람도요, 고난의 불에 태우면요, 단맛을 내는지 썩은 맛을 내는지 쉽게 분간이 되더란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요, 그 사람의 사실은 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고난의 불에 태워질 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지 순종하는 척했던 믿음인지 드러나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 믿음을 우리 스스로 비춰보게 하시는 방법이란 것입니다. 마치 고난은 믿음의 거울과 같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내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요, 풀무불이라는 이 큰 고난의 불에 부닥치게 됩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풀무불에 던져놓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도 자기 손에서 너희를 결코 건져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그는 장담하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끝까지 그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자 믿음을 보신 우리 주님은요, 풀무불에서 친히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고난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켰을 때 주님께서 친히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도요, 고난 가운데 기뻐했던 이유는 고난이 기뻤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요, 풀무불이 그들 앞에 있는 그 불이 전혀 무섭지 않았던 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 불 앞에 그들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도 타협하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치 금을 재련하고 은을 정련할 때에 반드시 불도가니를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고난도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믿음의 단단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불이 찾아왔다면 그 고난의 불에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정금처럼 단련시키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더 주님을 닮아가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은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는 유익함이 있음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요, 그 대학을 진학하기 전까지 수많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이 많을수록 학생들은 더 노력하게 되고 자기 실력을 쌓아가게 됩니다. 땀과 노력의 대가를 많이 지불한 학생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자신이 노력했던 그 성과의 이상의 결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 단지 헛된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신한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분명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희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하늘을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먼저 광야라는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깨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고난이라는 이러한 그 길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릇으로 준비하게 하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은요, 축복의 그릇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의 광야를 잘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가나안을 이미 준비하시고 예배하고 계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이 땅에서 누릴 더 큰 은혜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준비하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 없는 성도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은요, 분명 더 놀라운 축복의 그릇으로 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도요, 지금의 수많은 고난으로 아파했지만은 결국 자신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그러한 고백에 확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더 영광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섭리와 그 뜻을 믿고 확신하니까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고난까지도 주님의 거룩한 뜻과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바울은 고백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고난의 이유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유익함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러한 믿음을 가진다면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주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절망하며 쉽게 낙심하게 되지만은 주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감격만이 남게 됨을 성경은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지금의 고난이 언젠가는 나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그릇이 될 것임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처음 소개드렸던 스파포드는요, 이런 계속된 고난으로 잠시 가족들과 유럽의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파포드에게 갑작스러운 일정의 문제로 아내와 4명의 딸만 먼저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아내와 딸들이 탔던 배가 영국 선박과 충돌하게 되었고요. 12분 만에 배는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던 226명의 승객이 사망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구출되었지만은 4명의 딸이 모두가 다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구조된 아내와 함께 4명의 딸인 그 죽음의 비극의 사고 지역에 이 스파포드와 아내가 다시 배를 타고 갔을 때 슬픔과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렸던 스파포드는 그곳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바로 찬송가 413장의 가사입니다. 스파포드는요 413장의 가사를 그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좋을 때 지었던 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지었던 찬송의 시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올 때 불신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만은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망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으면요 우리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망이 생기면은 마음에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며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준비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분명 고난의 여정에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